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교회력상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삼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맥주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유대인들이 보리 추수를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 수확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맥주절 혹은 칠칠절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 문화 환경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이질적일 수도 있어요. 보리 추수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리가 이제 소위 대중적인 농작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일 수 있어요. 아울러 상반기를 모두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 당연합니다. 다시 말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단순히 추수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 그렇게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난 상반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선한 섭리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또한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2025년도 하반기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난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감사한 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요, 자꾸만 나누셔야 합니다.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좋아요. 소소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 떠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선물해 줬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한다면, 심지어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물론 내향형인 사람은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설령 내향형이 아니라 할지라도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하고 다니느냐고, 별것도 아닌데 하면서 쑥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아요. 기분 오히려 좋아요. 저는 그 기쁨 느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해주고 싶어져요. 반대로 큰 마음을 먹고 준 것인데 반응이 시큰둥하면 마음이 좀 그래요. 저만 그래요? 아니요.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다시는 해주고픈 마음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마음도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굴 닮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닮았겠죠?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요, 별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너무 좋다라고, 하나님 짱이다라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니면 하나님 마음이요 은근 좋으실 것 같아요. 너 참 이쁘다 하실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또 그와 같은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할 것 같아요. 부러워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정말 그래 보여요. 감사할 일들이 차고도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요. 감사는 감사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번 지난 상반기를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자라는 거예요. 나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미리 앞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감사하고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식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나누고요. 그들에 대해서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기도와 기대로 나가는 우리 2025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는 역대상 나눔에 이어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어요. 요한이 받은 계시는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을 계시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한이 받은 계시, 일종의 환상 같은 것들을 기록한 요한계시록. 요한은 로마 제국 하에 정치법으로서 반모라고 하는 섬의 유배충이었다고 했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요한은 다신교 국가인 로마 제국, 심지어는 살아있는 로마의 황제까지 신으로 숭배하고 그것을 요구하는 분위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의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핍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생명고려했어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말하자면 신앙이 더욱더 순수할 수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탄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을 믿음과 인내로서 이겨낼 어떤 근거,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그 역할을 수행했던 거죠. 바꿔 말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요한계시록에 집필 이유가 되었던 것일 수 있어요. 보통 묵시문항은 이제 고통과 고난의 시기에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요한과 같은 믿음의 결기가 있는 것인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 불이익 같은 것들까지도 감내할 각오가 과연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사실요, 평안할 때, 아무런 위험이 없을 때에는 다들 잘해요. 신앙생활 같으면 믿음이 있어 보여요. 다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가짜 많아요.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가짜는 견디지를 못하죠. 떨어져 나가요. 진짜만 남아요. 진짜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과연 진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우리 신앙을 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 개신교의 교세가 만만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제 상황과 추세로 본다면 충분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언젠가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대다수의 개신교회가 반대를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도리어 우리 개신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때가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요한 당시에 겪었던 그 정도의 핍박은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예외일 수 없어요. 남에게 닥친 일이 나에게도 닥칠 수 있어요.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떵떵거리며 살던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지금은 보니까 이제 정말 어렵게 근근히 겨우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소수자를 차별하고 그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갑일 수는 없어요.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제 약자를 도와주고 지금의 어려운 이웃에 마땅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결국 미래에 우리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부디 이와 같은 지혜, 현명한 선택,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환대와 포용의 모습,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교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해야만 했던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그 당시 신앙인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공포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인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의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기록이 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고로 소아시아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으로서 흑해, 마르마라해, 에게해, 지중해 등에 둘러싸인 반도를 가리키죠. 아울러 7교회는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투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데요. 목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투아디라까지 이렇게 이제 4개의 교회를 나눴고요. 오늘은 사데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누고 내일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들 다시 말해서 이제 각각의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 유념하시기를 바라는 것은요. 각각의 이제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비단 이제 그들 개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현재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도 통합적으로도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성찰하고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반대로 책망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면교사 삼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 그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해석이 교계 안에 있지요. 각각의 이제 교회를 어떤 특정한 교회나 시대에 끼워 맞춰서 무리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각 시대마다 다르고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도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그 해석이 그러합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제 교회를 통합적으로 우리 이제 개개인 및 교회에 적용시키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을 이루고 거룩과 성결을 지켜 결국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는 데에 주어진 말씀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대 교회. 일단 이 각각의 교회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의 형식은 동일하죠. 예를 들어 본문 1절과 7절처럼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서, 7절에서는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으로요. 그 외에도 각각의 교회들, 사대와 빌라델비아를 제외한 그 외 5개의 교회에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편지를 전달하라고 명령하신 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통치, 그분의 속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요한 혹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에 기대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신중하게 새겨들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각각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는 형식에서 일정한 패턴이 보여요. 메시지의 발화자가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심을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밝히고 각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점, 각 교회가 회개해야 할 점, 이기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동일한 순서, 패턴을 고려해서 말씀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각각의 교회는 각 지방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이제 지방이 세워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죠. 참고로 이제 그 당시 교회는 각 지방에 하나씩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것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 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 혹은 도시당 하나의 이제 교회가 있는 것이 맞았어요. 그 당시 이제 보통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물론 이러한 것들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의아하고 좀 안타깝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상가 건물에 어때요?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신약 성경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그 당시와 지금은 분명히 이제 다른 것들이 있죠. 인구도 많아졌고 다양화되고 다변화되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각자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감정을 통해, 또 어떤 사람은 차가운 이성을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방법만이 옳은 것은 아니고요. 모두 인정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교회 혹은 교파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공존하는 것도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교회가 이제 너무 많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세우는 교회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세우는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워도 된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대교회는 사대라는 지방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사대는 남은 물건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소아시아의 서부 루디아 왕국의 수도이며 상업과 군사 도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군사 도시로서 사대를 수비하는 성곽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거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대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정복되지 않았을 정도로 난공불락이 요새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튼튼한 것, 방어가 잘 되는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와 같은 표현, 즉 1절에서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쓰나 아직 남아있지만 이와 같은 수식어가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난공불락의 요새 사대처럼 사대교회도 이단 집단 세속의 공격으로부터 아직은 살아있고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1절에서 실상은 죽은 것이다. 2절에서 막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멸종한지는 몰라도 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 줄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속화되었고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대 교회의 실상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접하면서요. 몇몇의 교회가 떠올랐어요.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교회들, 한국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존경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 실제 이제 다른 여러 교회가 시도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해서 교계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박수를 받았던 교회들.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에 상처를 받았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쉼이 되기도 했던 교회와 목사들. 하지만 근래에 보여줬던 그들의 모습은 본문 2절의 표현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적 정의를 취하는 것을 보았고 가진 자의 눈치를 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이웃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연한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듯한 너무나 비겁한 모습, 우리 신앙과는 너무 이질적인 모습을 그들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생각 들었어요. 가진 것이 많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구나. 맞아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 잃어버릴까봐 눈치 봤던 것이겠죠. 그게 바로 죽은 거예요. 죽었으니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겠죠. 살아있으면 비명이라도 지르면서 불의한 거였겠죠. 선택적인 정의, 비겁한 침묵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고요. 세속에 물든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사대라는 곳은 한때 번성하여 염색과 보석 공예로 유명했대요. 최초로 금은 주화를 주조해서 사용할 만큼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다라고 합니다. 풍요로움은 타락하기 쉽죠. 이방의 종교, 그 당시 이제 키벨레 여신의 밀교가 성행했대요. 돈에 대한 욕심은 이방 우상 종교와 연결이 됩니다. 사대교회가 그 영향받았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교회들 의식이 있다라고 칭찬을 받는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참 많이 아쉬운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미에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혹은 이 정도면 좋은 교회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입니다. 사대교회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완전함 요구하세요.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있죠? 겉으로 보기 좋은 사람, 사람 보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에게 속기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사람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백성 되라 하셨어요. 거룩함은 완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함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3절.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순결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은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그릇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종교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른 참된 신앙인일 수는 없습니다. 종교인은 화려한 건물 자랑해요. 이런저런 행위들, 업적 같은 것 자랑해요. 이런 좋은 일 했다라고 떠벌려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고 자화자찬합니다. 하지만요, 참 신앙인은 뭐예요?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이웃의 생명을 지켜요. 설령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요.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 내요. 때로는 광장에 나갈 줄도 아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눈치 보지 않아요. 이웃을 살리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인, 죽어야 사는 십자가의 비밀을 맡은 자의 모습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요 도둑같이 오실 것이래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성도다움을 드러내고 신앙인다운 삶, 오직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기는 사람의 상징인 흰 옷을 입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보증하는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디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 거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책망이 없어요. 먼저 이제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로스,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형제를 뜻하는 아델포스의 합성어로 이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죠.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사랑교회. 이름만으로도 느낌이 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문 이제 8절을 보면 힘은 적으나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힘은 적으나 무슨 얘기예요? 교세가 작았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정말 그랬대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고 유대인 길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로마인들에게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세가 확장될 수 없어서요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지켰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했대요.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실천했다라고 하는, 즉 빌라델비아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자기 앞가림도 힘들어 보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살려내기 위한 아름다운 시도를 했다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광장에도 나갔다는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떨어져 나갈 것을 알면서도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은 했다라는 의미일 것 같아요. 그거 참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본문 9절 이하에서처럼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를 손에 맡기신대요. 사탄의 영혼을 팔아먹은 배교자들, 예를 들어 사대교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잃을 것이 무섭고 아까워 적당히 타협하고 선택적인 정의, 불의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짓말하는 자들을 무릎 꿇리시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면 그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칭찬받는 교회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하세요. 본문 11절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본문 10절처럼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대요. 본문 11절처럼 무엇보다 곧 오시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참으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갈 것이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당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되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가 규모는 조금 작지만 그럴듯한 소유 하나 없지만 예수님 말씀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를 말과 삶으로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드러내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가면 좋겠어요. 혼자서는 힘들어도요. 함께라면 가능해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세상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결국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손 맞잡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세우는 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상반기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고 결국에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성실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흘러갑니다. 어느덧 2025년도의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덧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찾게 하옵소서. 저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하반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어 나아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 시선과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우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교회도 많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세상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훼손된 정의, 불평등과 불공정, 거짓과 사기, 폭력으로 인해서 눈물 짓는 이웃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나는 아니라는 듯이, 나는 그런 일을 결코 당하지 않는다는 듯이 이웃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그런 자가 다름 아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저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종교의 껍질을 부수고 나와 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에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으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웃과 더불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결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움 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 중 그저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람 눈에 보기 좋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교회, 그저 몸이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교회,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인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멈춤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가 무엇인지를 수시로 되새기면서 그것을 굳게 지켜 하나님 나라를 무엇보다 알 수 있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움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이른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요즘 많이 덥고 습한데요.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